자, 오늘 오전 대독해 주셨던 본문을 한 번 더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로 22절.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본문은 오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바로 오전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설교 제목과 동일하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 기독교, 기독교인,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이 그 언어 속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이 신앙의 본질이 되지 않으면 종교화되고 껍데기만 남는다. 그리고 모든 일에 억지가 된다.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외식하는 자. 그 예수님이 제일 많이 복음서에서 책망을 했던 것이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마음 없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세요. 마음 없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찾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몇 가지만 예수님의 책망,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가 무겁게 듣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 23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당시 신앙의 본질을 파괴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는, 화는 뭡니까? 계시록에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멸망한다는 얘기죠. 지옥 간다는 얘기요. 이러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옥이나 가버려 라고 지금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들이 화가 있어. 그러들은 멸망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외식하면 너희들은 지옥 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건져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화 있다, 화 있다. 그렇게 되면 화를 당한다. 최고의 화는 지옥 가는 거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잘도 드린다. 율법적으로 근처의 11조까지도 잘도 드린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의와 인과 신이다. 이것은 다 버렸구나. 그러니까 외식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어느 하나 버리면 안 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의와 인과 신이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두 개 다 중요한데
두 개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이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하나님을 신앙하면 안 되고 내 속사람이 내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신앙심이 있어야 된다. 그 신앙심의 발로로 우리의 모든 행동도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의와 인과 신은 뭐겠어요? 의와 인과 신. 의는 정의, 공의, 이걸 의미합니다. 그때 너무 불의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이들은 불의한 사람들이었어요. 정의가 없어요. 공의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돼, 하나님 잘 섬겨야 돼 하면서 도둑놈들 강도 때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상들 다 뒤집어 엎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을 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외식하는 자들이죠. 거짓말쟁이들. 그러니까 그 공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다 착취하기 좋아해요. 그런 정의는 다 없고, 그리고 인은 인애, 사랑, 자비, 긍휼 이런 건 없어요. 구제한답시고 율법적으로 구제한답시고 거지들에게 동전을 이렇게 던지고 다녀요. 외식하는 겁니다. 전혀 주님 마음이 없어요. 전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인애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왜?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동전 던져가면서 난 구제한 사람이에요. 난 남을 도운 사람이에요. 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저 이웃 도와줬는데, 이웃 사랑했는데요. 이랬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혀 신앙의 본질이 자체가 다 사라진 겁니다. 신은 내 믿음이죠. 하나님 향한 진실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거칠애로 하는 것들, 거칠어 하는 그런 종교 행위들이 굉장히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하면서 영생이 있으면 내가 하죠, 천국 가면 내가 천국 가죠 라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목이 빳빳해서 교만을 떠니까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지옥 가. 그럼 멸망해. 이들은 선민이에요. 율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율법사 가르치는 사람, 제일 그도 많이 율법대로 산다는 사람이에요. 서기관들 역시 율법에 연구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일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근데 그리고 하나님 택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천민들인데 예수님은 화 있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지옥 간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나와라. 회개했다면 정말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열매가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속을 보신다. 그렇다고 형식적인 것을 파괴하면 되냐. 아유, 난 하나님 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집에서 누워가지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이것도 가짜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왜? 반드시 행위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부분은 제가 수요일날 따로 떼어서 야고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더 깊게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신앙의 본질을 파괴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경고를 하시죠. 25절로 2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 같은 의미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예, 겉으로는 종교 행위가 말끔해. 종교적으로는 행위가 말끔한데 속에는 아주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죠. 아까 사육제 보셨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이어서 예수님이 또 같은 부류에게 또 세 번째 또 경고를 하시죠. 27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때 그들의 채를 매장하는 그 매장법이, 이 장사법이 이제 평장을 했었어요. 굴에다도 이렇게 안장을 하지만은 이제 평장을 하면 땅에다가. 그리고 거기가 이제 시신이 이제 썩고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다가 밟고 그렇죠. 거기는 사람 시신이 묻혀 있는 곳이요라고 하얀 이 분을 칠했다고요. 하얀 우리나라 말로 회를 칠해가지고 아 거기는 시신이 묻혀 있는 곳이구나라고 그걸 피해서 갔어요. 회칠한 무덤 같아. 겉으로는 깨끗해. 다른 땅들보다도 횟가루를 뿌렸기 때문에 하얗고 깨끗하죠. 파보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가득하다. 겉으로는 말짱한 것 같은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사람,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살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과 친밀하기를 더 갈망하고 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나 자신을 내버려 두면 주님을 향한 시선이 자꾸 다른 데로 가잖아요. 나를 내버려 두면 내 마음에 온갖 잡초가 우거지잖아요. 심지어는 가라지까지 마음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닮고 쫓아가려고 해야 겨우 내 마음 지키고 내 영혼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류의 설교를 제가 자주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망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 있다. 진짜 화가 임하면 안 되니까 화를 받을 만한 모든 조건들을 다 지우고 싶은 거고. 아멘. 그러니 딱딱하게만 듣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주님은 내 영혼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오전에 우리가 그림을 봤어요. 누구 작품이죠? 브레헬. 피터는 사실 베드로예요. 그걸 이제 다른 나라 그 나라 발음은 피에테르라고 하나 보죠. 피터 베드로라는 뜻인데 피에테르 브레헬의 그림인데, 자 이건 무슨 그림이죠? 사육제 그림이에요. 사육제를 즐기는 사람들. 그렇죠? 야, 이제 사순절 때는 고기도 먹지 말아야 돼, 맛있는 음식도 먹지 말아야 돼, 놀지도 말아야 돼, 이 쇠주도 한 잔 못 걸쳐.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막 반항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다 데모 그만해라. 사순절 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실컷 먹고 마시고 놀게 해줄 테니까 7일 동안 기회 줄게. 야, 우리에게 7일 동안 허락된 날이다. 죄악의 나를 7일 동안 허락된 날이다. 사순절 들어가면 우리 이 짓 못해. 그러니까 7일 동안 아주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7일 동안 물고가 터진 거죠. 아주 율법적인 시간에 꽉 쩔어 있다가 우리는 은혜로 천국 가, 믿음으로 천국 가. 과거에 다 버린 것도 아니야. 잠재웠던 것들이 다 터져 나오는 것,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율법적인 신앙 속에 두렵고 떨리고 막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막 부르짖고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것은 구원과는 큰 상관없으니까 자유하세요, 평안하세요 하니까 잘못하면 방종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는 게 인생이더라 이거예요.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이것도 아닌 겁니다. 둘 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율법 아래 찌들어 있을 때도 중심에 예수가 없는 거고, 야 자유래 자유, 마음껏 괜찮대, 그것과는 구원은 상관이 없는 거래요. 상관이 있습니다. 방종하고 방탕하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떠나면 지옥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그랬습니다. 이것도 회개치 않으면 주님과 끊어져서 지옥 갈 문제다. 그러니까 절대 우린 이것을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금욕생활을 하자. 고기도 먹지 말고. 왜냐하면 그때는 고기를 왜 못 먹게 했냐면 성욕이 왕성해지니까 금욕한다고 절제한다고 고기를 못 먹게 했어요. 막 반항을 하니까 형어 생선은 좀 먹어, 홍합 정도는 먹어도 돼, 그리고 빵 이런 정도는 먹어도 돼. 그러니까 억지로 40일이 끝나가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억지로. 왜? 저렇게라도 해야 천국 갈 것 같으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 아까는 사육제는 방종하고 방탕하는 자. 자유야 자유, 무조건 천국이야, 이런 방종하는 자들.
요거는 율법 아래 갇힌 자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마음에는 없는데 종교 활동을 해야지 그래도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천국 갈 것 같으니까 억지로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금욕 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가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프레첼을 이 고난 주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사람들이 프레첼을 먹었어요. 이게 고난의 빵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 모양을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고요. 무슨 모양이에요? 프레첼 모양. 이게 고통스럽게 막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장면이에요. 너무 번거롭죠. 너무 번패스럽죠. 짜증나죠. 왜? 예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생긴 모양의 프레첼 빵을 만들어가지고 먹은 거예요. 고난을 대신하려고. 저거 먹으면 고난 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아무 고난과 상관없어요. 예수님 고난 아무 생각 안 나도 저 프레첼 빵을 먹으면 자기는 고난 주간 잘 보내는 거예요. 저게 기독교 역사 속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이 되고 역사는 흘러요. 지금도 저런 기독교인들, 저런 교회가 많다는 것. 아까 사순절 그림과 같은 고통스러운 그런 율법적인 자유가 없는, 기쁨이 없는, 그렇게 종교 활동이라도 해야지 뭔가 안심이 되고 천국 좀 갈 것 같은 질질질 종처럼 끌려다니는 교회들이 있고, 반대로 괜찮아, 자유야, 진리가 자유케 했어, 예수 영접했으니까 우리 무조건 천국이야, 뭐 술 한잔 먹어도 뭐 해도 아무 괜찮아, 우리는 어차피 천국이야. 그래서 방종하고 방탕으로 빠지는 곳도 있어요. 많아요. 주로 저쪽이 많죠. 사육제를 지내는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요즘에는 사순절보다 사육제를 지내는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 만세전부터 천국 갈자 지옥 갈자를 다 결정해놨다, 그럼 이미 천국 갈자로 택했기 때문에 지옥 갈 일 없다. 성경에 전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이 칼빈이 잘못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리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 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교리에 맞게 성경을 갖다 붙인 거니까 그 의미가 그게 아닌 거죠. 그냥 거기서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쭉 배워서 온 후배들이 지금도 예정론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예정론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이니까. 총회장 나갈 때 50억 쓰면 당선, 10억 쓰면 떨어지는 게 하여튼 기분 나쁜 현실이에요. 그래도 왜 지옥 간다 생각하지 않냐? 하늘에 가서 상급이 좀 깎이는 것이지 지옥 갈 죄는 아니다는 교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별짓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런 교리에 지배를 당하면은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을 쓴 거라니까요. 오후에도 중고등 학생들에게 똑같은 설교했어요.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예배당 나가면 학교 갔을 때, 친구들 만났을 때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밥 먹을 때 예수님 부끄러워서 기도 한번 못하고,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가면 쓰고 다니지 않냐.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예수님 사람 아니야 라고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가면을 쓰지 않냐. 교회 오면 가면을 벗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시장에서든 어디서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인 겁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니까 아까 사육제, 사순절 이런 모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 양심의 예정론이 찌들어버리면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구분이 안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무슨 의미라고요?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구별되다. 세상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같이 살지만 왠지 구별된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본질이 내게서 빠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회칠한 무덤인 겁니다. 그것을 마지막 때 경계해야 된다.
프레첼 빵 먹으면서 아이고 나는 고난주간 잘 지냈어, 나는 고난에 동참했어, 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가 있다. 내게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생유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잘못하면 우리는 그거를 도용하고 잘못하면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못을 박아준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열매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형식도 버리지 말아라. 두 가지 다가 온전해야 하나님을 인정하시겠다는 거니까. 아멘. 슬픈 과거의 기독교 역사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고 지금 현대사회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부류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 중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